넘버 2 성령 받으라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받으라 예수 내게 하셔서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라 능력 받았네 난 능력 받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Sing it again one more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난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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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멘. 나의 죄를 선택하사 주의 사무신 내 주의 널 사랑 항상 참수가 네가 나를 위해 주신 언제든지 주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언제든지 주의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 주의 능력과 나를 이루어 사시네. 깨우소서. 나를 이루어 사시네. 의심을 주시네. 언제든지 주께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다. 전능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를 모르시는 바시고 성령의 감화하심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늘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이제로 우리를 나에게 지금이나 우리의 그의 영광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같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참의 하울 성자께서 제자들 앞에 빵을 깨실 때 비로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이온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늘 주를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심에 다스리시니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전반절 말씀과 22장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겨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를 때마다 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끄나불이 나를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치들이 나를 묶고 불안과 슬픔이 나를 엎쳐 누를 때 내 죄를 구별하며 생각할 때에 나는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불신을 내가 아무 수고가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야훼의 감사 내가 기도드리니 내를 구원하고 세우리라. 야훼여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야훼의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호와 주제와 항상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의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평화 위 성도가 저는 거룩한 죄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걸어가면서 이 집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해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의 큰 권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 그분을 가난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에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재형을 당하셨고 너무나 이 일이 있는지 벌써 사흘째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왔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일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몇 사람이 무덤에 가고 왔고 과연 그 여자들의 말들을 엮고 그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로 모든 예언자들이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정말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 하고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사를 하자 빵을 들어 다 그들을 드린다. 그들을 깨어 나누어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귀에서 그분이 우리 말씀하실 때 성서를 읽어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애굽 사람으로 떠납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깨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특별한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석광훈 모세 신부님은 1982년도에 사제를 대한민국의 서울교회에서 다니시고 34년 동안 성직생활을 하시고 65세 대금의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은퇴 사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배송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은퇴 59에 청주교회를 잠깐 순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해 묵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해에 있는 한마음 교회에서 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신 분은 시카고 한마음 성도교회 주인공 시국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한 달 동안 그곳을 섬기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이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들리게 되신 이유는 신부님이 저희 교회를 들리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친구 안창의 회장님이시고 인사드려서 고영한 선생님, 강원 선생님도 계획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몇 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했던 수지만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크기가 많는 시간입니다. 사모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특별히 저를 잘 섬겨주시고, 저를 잘 돌봐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데 일을 하고 담당하신 우리 신부님을 우리 수목장에 끝나고 사진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부님께 제가 여기 미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자기 교회 꼭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제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내 의지대로 오고 내 생각대로 왔지만, 내 발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초대해 줬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때 큰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또 고마운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오늘 설교 얘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언어장애로 말을 무척 많이 더듬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픈 사연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제 사랑하는 친구가 여기 같이 동행해서 왔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안창현인데, 여러분들 대형 슈퍼마켓이나 은행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신문 가판대가 있습니다. 거기 타운 뉴스라고 있겠는데, 타운 뉴스를 경영하시는 또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저를 끔찍이 사랑해 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해주고, 또 시시때때로 옷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목회할 동안에 또 거마비도 주고, 그래서 책도 좀 사보라고 주고,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는 이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옆으로 마이크 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 석신부님 뭐 잘 모르시죠, 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을 더듬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저도 나갔어요. 근데 말 더듬는 석신부님은 1등하고 저는 등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굉장히 의아했죠. 어떻게 평소에 저렇게 말을 더듬는데, 그 답을 요번에 알았습니다. 웅변학원에 다녔대요. 그래서 웅변할 때는 더듬지 않는 그 방법을 터득하셨답니다. 자기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셔서 지금은 대한성공회의 그 사제로 34년을 봉직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석신부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한 대로 타운뉴스의 발행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10년간 다른 분이 운영하던 신문사를 제가 2004년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20년간 19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참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옛날에 뭘 시키면 번호대로 시킨 거나 줄대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순서가 다가오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많은 그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 옛날에 버스를 타면 차장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면 거실로 돈을 받아야지 되는데 저 차장이 돈을 거스러 주자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학교 생활이 벌벌벌 떠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 저분이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제 인생에서 많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주고 회복시켜 주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었는데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제가 대학 생활일 때였습니다. 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누나가 학교 선생님을 가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지만은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의 손을 붙잡고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두 번째, 네가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녀서 주일학교 봉사 생활을, 반사 생활을 3년 동안만 했으면 좀 좋겠다.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되다. 세 번째로 저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교사가 안 돼도 좋으니 내가 교사 생활을 했으니 교사 자격증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교회를 왔다 하다가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고려대학교 성공회 학생회였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해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까지 됐는데 이때 제가 우연히 기차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태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 얘기를 나누냐 성공회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을 알아보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 대한 이야기, 토리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한테 처음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거길 예수원에는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가 뵀습니다. 대신부님은 저의 얘기를 전부 다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마지막 날 돌아가기 전날 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걸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신부님의 기도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신부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때 이 신앙을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면 이게 바로 신앙 체험이구나. 제 인생을 바꿔서 저는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옷을 입고 또 하나 제가 마음 가운데 제가 성공의 사제로서 살기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힘으로써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또 사제라는 옷이 저희가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옷이 안 맞기 때문에 억지로 입고 너무나 커서 헐렁헐렁하고 어찌되는 벗기도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다 지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년 은퇴를 한 다음에 서서히 보이게 되었어요. 신부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재임시 기간에 이렇게 뜨겁게 설교를 했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매일같이 반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부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에마오로 가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볼 때 새로운 각도로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명사로 골라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좀 보게 되면 빛소금이라는 단어예요. 고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에마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동사로 한번 보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먹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는 걷는 데 보냈습니다. 제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뜨겁게 은혜의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잘 듣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동사로 표현한다 그러면 먹고 걷고 잘 들으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먹는 시간을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6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먹고 치우려고 그러면. 교회 행사도 전부 다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게 되면 음식을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도 보게 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전날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이 얘기 드려서 복스럽게 잡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지도해 주는 신부님이 이제서부터는 밥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 음식물이 어떻게 산 위에 올라오게 됐느냐? 하늘에 비를 받고 태양을 받고 땅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물이 조리하는 농부를 통해서, 조리사를 통해서 이 상에 올라야 돼. 이거를 느끼고 고마워하고 이 밥을 먹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이고 신학생의 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도 먹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되고, 밤을 새고 하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받으신 유혹이 돌도로 빵이 되라는 이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매일같이 양식을 먹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 이것을 잡수시면서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시는 일이, 돈 버는 것도 어렵죠. 공부하는 것도 어렵죠. 어린 왕자라는 생투지벨이라는 사람의 동화에 보게 되면 물어보는 날에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동화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부부끼리 충돌을 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끼리 충돌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충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삐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공부하고 목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막 이러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의 걸음수가 얼마나 될까?
약 6만 킬로라는 거예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5배를 걸었다는 거야. 요즘 우리들 많이 걸어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걸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걸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뭐라고 와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를 따르고 그를 믿던 제자들이 낭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에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들이 걸음걸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느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몰랐어요. 함께 가시죠. 식사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뜨셨어요.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이켜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걸을 때, 그분이 성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나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노라고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 저는 걸을 때마다 바디먹어야 한 기도를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그럴 때요, 제 마음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고 그럽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이 사라지게, 억울했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걷는 것은 바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도 걸으시면서 기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들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연극 배우를 했어요. 연극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했어요.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뭘 쓰냐면 극작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쓴 극작 가운데 정신승리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춘원 이강수의 일대기를 쓴 거예요. 근데 춘원 이강수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 뭘로 마냥 변절자로 속하는, 애국자가 아닌 변절자로 속하는 그 사람이 왜 대한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왜 변절자가 되었는가? 그거를 연극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만든 그 연극에는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대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강수의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어. 이게 가장 중요한 대사였어요. 오늘 에마오로 내려가는 길, 누가복음 24장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말해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길을 걸을 때,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친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한 때 감동을 전해주는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복의 복을 받아서 강원도 묵호시에 있는 한 백병상 되는 병원에 원목으로 있어요. 그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은 광부들 출신들이 한 30, 40%가 속합니다. 그분들을 수술을 하게 돼. 수술하는 날 아침에 일찍이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해 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선생님, 전 처음 뵀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저는 이 병원의 원목이에요. 오늘 수술 잘 받으세요.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선생님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수술 받고 나서 퇴원할 때 저희 방에 와서 신부님 기도 독택으로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잘 들읍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의 혁명, 대화의 혁명을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역사 깊은 교회잖아요. 아주 훌륭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대한성공의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성공의 교인들이 하느님 성공의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목표가 바로 어디 있느냐? 성공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쪽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한성공회가 부흥하고 발달했다 그러면 교파가 그렇게 깨졌겠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교육에 그렇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사회 문제가 많아게 되겠습니까? 대한성공회가요.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올바로 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많은 거. 대한성공회가 주어진 십자가.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대한성공회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라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집중적인 목표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동사로 나눠보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다, 걷다, 듣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걸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에머에 있는 기자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시고 주님과 함께 잡수시고 주님과 함께 잘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가정 되게 도와주고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신 경우로 신앙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오늘 주를 등용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위에서 나무의 전국이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 믿나이다. 모든 세계 앞에서 천국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하고 나신 선거의 실신 마음의 말미암아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우리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시 동료도 동료며 말에게 사람에게 되며 본디오 빌라도 시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질입니다. 성서 말씀대로 삶을 권하시고 하늘에 올라와 죽은 무릎에 앉아 계시며 삶과 죽음을 심판하며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성과 성자로 더불어 같은 육체와 영광을 받으시고 대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사도를 높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세례를 그분들의 부활과 후세의 용서를 믿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하는 박시몬, 김캐티, 장찰리, 박낸시, 박요한, 박도나, 찰리 왈슨, 노라, 잔 구찌 신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전능하신 성부여 주님 백성들의 기도를 자비하심으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과 우리 이웃에게 법한 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대하여물을 소비한 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으로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교회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혁신부님 때문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의 이 특별한 이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석신부님 때문에 오신 분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떻게 모처럼 젊으신 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분을 소개해야 되느냐 하고 왜 나한테 성함을 안 가져다 주신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석신부님이 모시고 오셨구먼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감사 성찬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성찬례 후에 이 신부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이 친교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이 수요일 저녁 6시에 하던 이 성경 공부를 오늘 친교 후에 하겠습니다. 3월 14일 개강했던 이 은빛대학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5월 행사인데요. 5월 21일에 이 홈커밍 주일로 우리가 지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공회 교회 신자로 지금 조금 쉬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다시 초청해서 같이 홈커밍 주일로 보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전화하시고 해서 많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불편하신 여러 신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시고 여기에 우리 은빛대학을 다니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신 함원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광고가 많습니다. 홈커밍 선데이는요, 저희가 고구에다가 우리 교회 홈커밍 선데이 프로젝트를 어플라이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홈커밍 선데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1일 날 그 행사는 교구의 지원을 받아서 홈커밍 선데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못 나오신 분들, 또 가끔 나오신 분들,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모든 성공의 신자들, 그날은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 음식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섬기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 같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귀를 사무치는 죄였으며 담대한 게 사무치며 실한 나를 여호와를 마귀를 사무치는 도망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분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신앙과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는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릇이 거룩하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는 사무시기에 우리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의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시고 만일 우리 하나님 보기를 그리스도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두 팔을 보여달으시어 다스림을 마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에 넘기신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주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다. 빵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주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 19회 차를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시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모두 저를 받아가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지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기약이 됐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하여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 자비의 감사의 기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제사를 바쳐 그리스도의 중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소서.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몸과 피가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별하고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늘에 숨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은혜와 영광이 세세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바울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서 희생자로 되셨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비를 지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비를 지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비를 지으시는 주여. 세상 비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자는 복되도다. 한 말씀 하소서. 내 우리 곧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릇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에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향해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한대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빛으로 우리를 깨받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주와 보혈을 진정한 담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와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구주와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러분에게 항복하소서. 성령의 힘이고 기쁘게 세상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